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테니스를 쳤는데 이제는 제법 상대편과 이게 랠리를 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실력까지 된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같은 노예에 속한 한 목사님이 운동하러 나오라고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처음으로 테니스장에 나갔습니다. 올해 전에 사놨던 라켓이 하나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갔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들어서 게임하라고. 와, 게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치는 자세도 모르고 규칙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참 난감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막 실수를 용납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제 파트너에 있던 사람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브를 넣었는데 제가 그래도 몸무게가 있잖아요. 힘껏 넣었더니 공이 저 멀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기려고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그 말이 저에게는 이게 더 주저하게 되는 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나가면서 조금씩 실력이 드는데 사람들마다 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20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게임할 때마다 말을 하는데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불편도 커서 제가 테니스장에서 가장 많이 하던 말, 미안합니다. 네, 이 말을 연신 반복하면서 테니스를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니스 코트의 클럽에 적응하게 된 그 직접적인 한 가지 계기가 있다면 저를 초청해 주는 그 목사님 덕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투를 저도 따라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분은 두 마디를 늘 했어요. 뭔가 잘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뭔가 실수를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게임 도중에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우연히 잘 치면 좋아요. 못 치면 괜찮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던 그 덕에 제가 이만큼 이렇게 실력이 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테니스 클럽에 적응하면서 거기 한 명의 멤버로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것도 그냥 단순히 열망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렇게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충고와 조언, 그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목사로서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가 많겠구나.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큰 맥락과 잇대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인정하신 게 이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마치 자기 목에 소나 짐승들이 돌려야 돌릴 수 있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바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맥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투덜댑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투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나와왔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 교회로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만 그곳에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곳에 있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말씀의 기준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이 투덜거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의 문을 닫고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도 어디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 거리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똑같은 말과 행동도 사실은 디딤돌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걸림돌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삶이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의 결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우리의 외적 모습은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보여요.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필립 씨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율법주의적이고 근본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그 계기가 되었던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나살 스트리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교회에는 아돌포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흑인 청년은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였어요. 근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 전우들이 죽기도 하고 그 끔찍한 폭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아돌포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발작적인 경로와 광기를 일으키고 몸이 경련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흑인 청년이 교회를 다니려고 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먹지 않은 날은 예배 중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아돌포스가 막 이 의자 사이를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넘듯이 장애물 경기하듯이 막 예배 중에 다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예배 중에 이렇게 헤드셋을 쓴 다음에 거기서 울려 나오는 랩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랩을 막 부르고 있다고. 어떤 날은 앞에서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강단 위에 올라와서 아주 외설적인 몸짓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낼까요? 그런데 이제 이 필립 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라살 스트리트라는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회중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짤막한 문장의 기도를 하면 모두가 회중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네. 오늘 희마 아빠가 항우 형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국 경제가 장애에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회중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의 시간은 이 아돌포스라는 청년한테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여 휘트니 휴스턴과 그 기막힌 몸매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어느 날에는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의 흰둥이 목사들의 집이 이번 주에 다 불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쫓아내고 싶을까요? 그런데 빌리 한스 목사님은 이 교회가 행동하는 은혜가 이렇게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돌포스라고 하는 흑인 청년을 이 교회가 견뎌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누구도 탓하지 않고 참고 견뎌주고, 물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런 응답을 하지 않지만 참아준 거예요. 그 청년이 머물 공간이 없을 때 머물 공간을 주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주고, 약을 타다 주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꼭 그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밤을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 아돌포스가 나도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평가하니까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신자로서의 고백이 있다, 이게 여겨지지 않아서 유예를 하겠다, 더 지켜보고 하겠다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아돌포스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식적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줘요. 필리비안 씨가 그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과 판단과 서열의 세상에 우리의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막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곳에 은혜가 소통될 수 있다면, 행동하는 은혜가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오늘 3절과 4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적은 하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본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알고 있죠. 정말 누군가 내 감정 하나 좀 건드리는 말 한마디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조그마한 손해만을 입혀도 우리는 쉽게 참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것의 몇 배의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죄를 짓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애시당초 우리가 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낯설고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이 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말씀 끝에 우리에게 이러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용서라는 말을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 7번 범죄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진짜 너그럽고 폭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나라 예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클럽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정당에 속해 있고 어느 회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되게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 명예롭게 생각하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그 집단이 주는 규칙과 법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불편해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삶이 귀하고 명예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지켜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진 이 규칙들, 우리가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맞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용서라는 명령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법으로 받기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일을 실상은 원수를 갚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공정하고 지혜로운 재판관, 법원이나 검찰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듯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진정한 세상의 입법자이고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까지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을 주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 시민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몸짓으로 우리가 익히면 뭔가를 잘 익힐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이렇게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올려보세요. 어깨 올리고 이 양쪽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 올리고 이쪽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힘껏 하나님 앞에 던져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사실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에 따라서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냥 수긍이 가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제자들의 말 속에는 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 특별히 7번씩 하루에 죄를 짓고 나에게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놈들이야 라고 쯧쯧쯧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는 작은 믿음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이 섞여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오해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면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 큰 믿음이 무언가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거나 운동해서 고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로 의사들에게 내 몸을 믿고 맡기죠. 그럽니까? 예, 아프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몸을 의사들에게 믿고 맡겨요. 그런데 치료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나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몸이 나은 게 내가 열심히 그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그 의사의 능력이 내가 믿고 맡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예, 내 능력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의사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믿는 사람이 그럴 능력과 나를 고칠 만큼 신실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한테 내 아들을 믿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잘 지도해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게 내가 그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의 능력과 성실함 때문에 된 겁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과 성실함을 때문에 되었고 그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정말 돈을 한 달 만에 1억을 만들어준 이렇게 투자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100만 원이 1억이 됐네요.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 나의 믿음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많은 오해가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든든히 믿고 여기에 강세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의심 없음 이런 것들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의 능력과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조그마한 통로가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믿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람의 눈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 씨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며 내게는 아돌포스가 은혜의 산 증인이 되었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었던 그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전을 주는 곳이었다. 거부당할 짓만 골라서 한 그를 교회는 받아주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군가가 7번 하루에 범죄하고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줄 수 있는 행동하는 은혜가 역사하는 힘은 우리를 예전역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휘어잡을 때 그때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상상력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큰 믿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종이 있다 치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돌아왔을 때 그 종에게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오히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나 먹고 마시라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대인들에게 하면 진짜 노동 감수성이 제로인 분이시네, 이렇게 탓하고 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밭에서 일하고 와도 일한 사람에게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내가 커피 마실 때까지 너 수정 들다가 그 다음에나 먹어라. 그런데 또 종의 말이 또 가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종으로서 우리를 살라는 것인가? 종이 어떻게 명예롭게 될 수 있는 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건 비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묻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터봐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종로로 살 때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종로로 살 때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종로로 살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더라고요. 요즘 잘 못하는데 연애할 때는 제가 아내의 정말 종이 되어가지고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섬김을 다 하려고 힘껏 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제가 아이고 당연히 해야 할 걸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해야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사실은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요. 근데 어느 날 생일날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러면 부모가 그래 임마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뭐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지 이렇게 부모는 이야기하죠.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는 어디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는 이 종과 같이 자발적인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종이 되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그 영광과 복을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7번 하루에 잘못한 사람이 와서 회개할 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조차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3가지 일들을 날마다 삶에서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묵상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회량하기 어려운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실망을 주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원수 갚는 대신에 입법자이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원수 갚는 것을 내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하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행동하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은혜를 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